안녕하십니까? 네, 3일 잘 보내셨나요? 네, 날씨가 이제 많이 무더워집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건강을 좀 생각하시고 또 챙겨셔야 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긴 여름 잘 보내려면 여름이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좀 생각하고 또 건강을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8장 이야기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7장 끝났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8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진주가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진주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진주 목걸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주 갖는 거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이 진주에게는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진주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예? 빛이 나는데 빛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주를 냅두면 진주가 가지고 있던 빛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을 갖춰주면 그 진주가 계속 빛을 발휘를 한대요. 그게 뭐냐 하면 따뜻한 손길이 닿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주가 아름다울 때는 따뜻한 손길이 닿아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프랑스에요, 이 대어의 목걸이라고 하는 핑크색 진주가 있답니다. 이쁜 진주예요. 아주 유명한 진주인데 이게 너무 이제 이쁘다고 소문이 나고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구경하러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박물관에다가 딱 전시를 해놨는데 예전에 갔던 그 아름다운 빛을 다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만 진주를 만져주지 않아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사람을 고용해서요, 하루에 몇 시간씩 진주를 만져주는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 접촉하지 않은 진주가 빛을 잃은 것처럼요, 행함이 없는 말씀은 능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이 많이 있어도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만져주고 터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곧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다니엘서 이렇게 공부해 오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알면 좋죠. 그런데 하나를 알더라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지침돌로 삼고요, 적용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배우는 말씀들, 읽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또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의 본문은 다니엘 8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다니엘서 8장의 이제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읽고 그리고 8장에 나오는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들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예. 자, 오늘 8장의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7장의 이야기하고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8장에서 역시도 7장에서 이야기했었던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장의 이야기는요, 7장 기별의 종교적인 측면입니다. 7장의 기별이 이 정치적인 색을 가지고 있었다면 8장의 기별은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7장으로 다니엘서의 아람어 부분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7장까지의 기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람어가 그 당시에 지금의 영어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그 주변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이 아람어를 표준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어로 된 것은 누구나 다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서 2장부터 이 7장 부분까지가 아람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몇 부분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원래는 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장부터 7장 그 부분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아람어로 기록되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부터 7장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반면에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서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그 이야기는 8장부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7장에서 우리가 맹수들을 보았죠. 무슨 동물 나왔어요? 자, 바다에서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무슨 모양이었습니까?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무서운 짐승. 이 네 짐승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맹수라는 거예요. 각각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다 맹수적인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먹고 밟고 무너뜨리는 그런 맹수였다는 거죠. 근데 8장에서는요, 이 나라들이 나오는 짐승이 두 마리밖에 없어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염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친숙한 희생제물로 쓰는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지고 있느냐 하면은 성소로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소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단 중에요, 성소 기별을 가지고 있는 교단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재림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별들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소예요. 그런데 재림교회를 제외한 그 어느 교회도 성소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해서 보질 않습니다. 성소 기별을 잘 연구하고 깊이 이해하게 되면은요, 구속의 경륜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도 거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심을 뭐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뭘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잘 몰라요. 부활하신 거 하나님이 뭐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계속요? 그 긴 시간 동안 보좌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못 내려요. 그런데 성소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가셔서 뭘 하세요? 대속 사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장에서 희생제물의 동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는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상들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백성들, 특히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7장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네 마리 짐승 외에 8장에서 이 희생제물들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장을 보게 되면서 7장의 기별을 조금 다른 측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7장의 이상을 본 이후에요, 다니엘은 굉장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7장의 기별에서 작은 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것이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보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겁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 보면은 8장의 기별을 이야기하는데 1절에 보시면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뭘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냐면 처음에 나타난 환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라고요? 7장에 나오는 그 내용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은 1절에 보면은 7장의 기별은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의 기별은 언제라고요? 벨사살 왕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한 2년 정도가 흘렀다는 겁니다. 2년 동안 계속 다니엘은 7장의 기별을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계속 그 문제를 놓고선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8장의 기별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7장, 8장 기별을 보고 나니까요, 5장에 우리가 보았었죠. 벨사살의 잔치, 망하던 날. 다니엘이 거기에 전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7장의 기별도 다 보았고요. 벨사살이 왕이 되자마자 그 나라가 망하는 얘기를 다 본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 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도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 나오는 그 잔치에서 벨사살이 나라의 셋째 자리까지 준다 그래도 눈 하나 껌뻑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 보세요.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우리 신기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김대성 목사님, 또 유명하신 분 누구 있죠? 다니엘 계시로 가시던 분? 홍명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쭉 다루시면서 사실 8장부터 12장까지의 주제가요, 8장, 9장까지는 잘 해석이 되는데 10장, 11장, 12장 가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답을 내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다 풀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비워야 돼요. 왜냐하면 예언은 시간이 지나면서 풀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때에 이해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부분까지만 풀어야 됩니다. 억지로 막 과도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8장부터 12장까지 흐르는 주제가 뭐냐 하면 성소가 더럽혀지고 파괴된 다음에 성소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이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다니엘이 고민하고 성도들이 핍박받는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성소와 관련된 쟁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예배가 있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선과 악이 싸우는 대쟁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 시대의 기별의 핵심이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사단은 그 예배를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배를 붙들고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핍박을 견뎌내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 3절 부분은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이야기는 결국 다니엘이 왜 8장의 기별을 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엘람에서 계시를 보았는데 다니엘은 육체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상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엘람도 수산성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으로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입니다. 수산성에 갈 때는 겨울이 돼야만 사실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을레강변은 그 수산성에 있는 운하입니다. 이미 이 시대에도 운하가 뚫려져 있었어요. 교통이나 또는 상업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 다니엘이 그 성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을레강변에 서서 을레강변에서 있게 되는 두 이상을, 이게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 이상을 보게 된 것이 이 배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수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다니엘의 눈에 들어왔던 이상은 수양에 대한 짐승입니다. 이상이에요. 그런데 양에게 뿔이 2개가 있어요. 근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큽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뿔은 나중에 난 뿔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아직 그 벨사살 시대면 무슨 나라예요? 바벨론입니다. 그렇죠? 바벨론 시대에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수양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에스겔 34장 17절로 22절, 39장 18절에 보면은 수양은 왕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왕이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게 될 때 수양 머리 모형의 관을 쓰고선 전쟁을 했었다고 역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양의 머리 이 모양이 이 페르시아의 동전이나 인장에도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 8장 20절에 보면은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는 다니엘이 그 다음 시대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이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양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4절에 보면은요, 서쪽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는 서쪽에 시악사레스 이 대왕이 614년, 612년에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치고받아 가지고선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이 547년에 리디아와 터키를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우스 1세 다누베로 가가지고선 북쪽까지 멀리 땅을 확장했던 기록이 역사에 나와요. 그리고 남쪽은 캄비세스 2세가 525년경에 이집트를 정복함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에는 작은 나라였다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수양이 서쪽으로도 들이받고 북쪽으로도 들이받고 남쪽으로도 들이받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들이받으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과 비교해 볼 때 나라가 더 커졌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하고 큰 나라였지만 페르시아는 그것보다 더 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페르시아가 헬라를 정복하려고 했을 때요, 되지가 않습니다. 페르시아가 망해가는데 이 페르시아는 본인들이 망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성장해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를 정벌하려고 했지만 이 페르시아가 이 헬라를 정복하는 것은 이상하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고 훨씬 더 힘이 있는 나라였는데 이상하게 이 헬라 정복만은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이 바다 경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상하게 바다 전쟁만 나가면 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다 전쟁에서 헬라에게 집니다. 페르시아는 큰 배를 타고 나갔는데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도의 배는 작고 날씬한 배였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보통 큰 배가 이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는 거예요.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헬라가 승리해갖고선 BC 480년 경에 이제 헬라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기게 되었고요. 479년 플라테이시아에서 페르시아는 헬라 정복을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바다 전쟁에서 계속 지니까 헬라를 정복하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페르시아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헬라가 성장해가지고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것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서편에서 오는 수염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페르시아가 이 헬라를 정복을 했으면 수염소가 등장하지 않는 것인데 힘이 더 강했던 페르시아가 그 수염소를 정복하지 못한 역사 때문에 결국 수염소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 8장 21절에 보면은 수염소는 헬라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시작된 이 나라가 나중에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로 성장하게 돼요. 근데 마케도니아 동전에 보면은 수염소의 머리가 새겨져 있고요. 500년부터 146년 동안에 동전의 수염소 형상이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쓰는 동전에 수염소의 모습이 그려져 있던 나라가 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민족들에게 다 심어준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양이 나오고 수염소가 나오니까 성경에서만 그냥 그렇게 빗대서 얘기하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요, 이미 그런 형상들이나 이미지들이 그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이 주피터 신의 또는 아몬 신의 후손으로 이야기를 하는 알렉산더는요, 자기를 수염소의 머리로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나라가 수염소고 나는 그 수염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염소의 뿔로 자기를 상징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세력으로 잘 알려진 상징하는 것들을 통해서 표현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뜬금없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 관련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는 이미 이런 세력들을 지칭하는 상징으로서 이런 수염소나 수양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5절에 보면은요, 그 수염소가 어떻게 하냐면 온 지면을 두루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 만화 같은 거, 옛날에 만화 영화나 만화 그림 같은 거 보면은요, 사람이 빨리 달려가면은 다리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막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려놓고선 빨리 뛰는 것을 그리잖아요. 마찬가지인 그림인 거예요. 이 수염소가 얼마나 빨리 뛰는지 다리가 땅에 안 닿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수염소 나라, 우리가 보통 헬라라고 이야기하죠. 헬라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엄청난 속도입니다. 4장에서 헬라를 나타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어떤 동물이었습니까? 표범이었습니다. 표범은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표범이 뭐까지 있어요? 날개까지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나라예요. 실제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소아시아를 정벌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엄청난 속도로 나라들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334년에 소아시아의 그라니티쿠스 전쟁에서 이 전쟁을 하게 되고요. 또 이수스 전쟁을 합니다. 알베르 전쟁을 통해서 소아시아 이라크 지역을 정말 몇 년 안에 3, 4년 안에 그 지역을 다 정벌해서 땅을 다 가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
이 나라들을 차지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두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보통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고 이스라엘 주변에 뭐 전쟁 얘기 나오고 하면은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로가요 이미 그 멸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육지에서 망했기 때문에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섬으로 도망을 가게 됐는데요.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정벌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어떻게 두로를 정벌을 했냐면요. 다리를 놨습니다. 바다를 막아서 다리를 놔가지고선 그 두로가 섬에 있었는데 그 섬을 정벌해버리게 돼요. 지금도 그 해변에 가게 되면은요. 그 당시에 두었던 섬과 그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의 뚝이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격해 가서 땅을 차지해 갔던 나라가 바로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집트를 정복하고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페르시아, 메디아, 파르티아, 인도까지 진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쭉쭉쭉쭉쭉쭉쭉 치고 나가는데 그 땅이 넓어지는 것이요.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땅이 넓어지는 겁니다. 지도상에서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뭐 성 하나 차지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빠른 속도로 나라들을 막 무너뜨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이 군사들이 얼마나 이동을 했다고 역사 기록에 나오냐면요. 1만 마일, 약 16,000km입니다.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전체 길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계속 진격하고 전쟁을 하고 다닌 거예요. 몇 년 동안에요? 8년 동안에. 그러니까 거의 멈춤 없이 계속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땅을 엄청나게 넓혀 놓았지만 결국 이 알렉산더 대왕은 말라리아와 습지열에 또 술 취함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알렉산더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더의 독살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빠르게 나라를 성취해 가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신하들 중에, 부하들 중에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독살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역사의 기록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 습지열이라고 하는 그 풍토병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역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요.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인도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죽은 나이가 32살이에요. 채 1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그 많은 땅을 다 차지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현저한 이 수염소가 막 뛰어다니는데 그 가운데 있는 큰 현저한 뿔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뿔이 부러지고 나서 현저한 네 뿔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게 설명하는 건 다 과정일 뿐이에요. 뭘 위한 과정이요? 작은 뿔을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보세요. 네 뿔은 알렉산더 제국을 대표하는 세력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프톨레미, 셀류쿠스, 리스마쿠스, 카산더. 4명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장군이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4개로 나눠요. 그런데 이 4제국을 다 합친 것이 알렉산더 제국보다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개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 22절에 보면은 그 권세만 못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펼쳤던 그 큰 뿔이 가졌던 권세보다 못한 권세를 네 뿔이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9절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8장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인데요. 9절에 보면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 중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주석들은 네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다니엘서 여기에 대한 주석을 보게 되면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8장 맨 끝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예. 하늘의 네 바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늘의 네 바람 얘기가 8장 끝에 나오고 9장 첫 부분이요. 그들 중에 하나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히브리 성경에는요. 각 단어들이 성이 있습니다. 성. 똑같은 단어인데도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이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에 붙게 되는 관사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어려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도 쉽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바람 나오잖아요. 윈드. 바람은 여성이에요. 단어가. 그리고 하늘은 남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들 중에 라고 했는데 그 그들이 남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여성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뿔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여기 남성이 뭐였어요? 하늘이란 말입니다. 하늘이 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 중에 한쪽.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네 방향 중에 한 방향이 되는 거예요. 뿔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성경자들에게 해석해 놓은 것만 이렇게 보면은 이것만 읽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작은 뿔 하나가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왔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뿔이 네 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방에 해당되게 되고 작은 뿔이 사방 중에 한 방향으로 진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요. 작은 뿔이라고 하는 존재가 네 뿔 중에 하나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재림교회를 제외하고 다른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작은 뿔의 존재를 전혀 다른 데다가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 네 뿔 중에 하나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일반적으로 뿔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짐승한테 있습니다. 뿔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짐승이 있어야지 짐승에 뿔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보이지 않아도 그 뿔의 기반은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뿔을 주목해 보는데 그 작은 뿔의 기반이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지금 짐승의 얘기를 보여주잖아요. 그 짐승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2장부터 계속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짐승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이 영적 바벨론도 그 짐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짐승은 바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계속 각 나라들을 거치면서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작은 뿔은 그 사단의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자, 7장과 8장에 나타난 작은 뿔에 8가지 유사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둘 다 처음에는 작다가 미약한데 미약하다가 점점 뭐하게 돼요? 나중에는 큰 세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작지만 점점 커져서 나중엔 큰 세력이 되고요. 둘 다 핍박하는 세력입니다. 누구를요? 성도를. 자, 그리고 스스로 높이고 신성을 모독하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목표물로 삼고요. 둘 다 예언적 시간에 대한 권세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종말까지 존재하게 되고요. 둘 다 초자연적으로 멸망을 받아요. 이게 7장 8장에 나오고 있는 작은 뿔의 모습을 정리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다니엘이 왜 이 많은 병행꾼을 7장 8장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 뿔이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똑같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뿔이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작은 뿔이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후에 등장하죠. 그렇죠? 아까 수양이 죽고 그 다음에 수염소가 나오고 수염소가 큰 뿔이 뽑힌 다음에 거기 큰 뿔에서 네 뿔이 나오잖아요. 이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작은 뿔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앞에 나오는 예언들이나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페르시아, 헬라 제국 다음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슨 나라예요? 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행절을 통해서 보면은 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뿔은 로마 세력을 나타내는데 8장에서의 로마 세력은요, 단순히 이 작은 뿔은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 모두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7장에서는 이교 로마, 그러니까 정치적인 로마가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법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작은 뿔에 대해서. 그런데 8장은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둘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역사 이야기 쭉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로마의 후반부로 가게 되면서요, 로마는 정치와 이 종교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법왕권이라고 하는 존재가, 로마 교황권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 세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개가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까지도요, 그 두 개가 하나가 되어서 계속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은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의 네 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네 뿔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네 나라가 망한 그 네 뿔이 마지막 때일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역자가 가득할 때 한 왕이 일어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잠깐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자, 8장 23절입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네 나라의 마지막 때, 그 네 뿔이 끝나게 될 때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나라는 헬라 제국이 망하는 마지막 때에서야 나타났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뿔은 그 네 뿔이 끝난 다음에 나와야 돼요. 따라서 분명하게 로마 제국의 일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작은 뿔을 누구에게다 맞추냐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에게 맞춥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누스라고 하는 왕이 같은 이름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4세가 해당되는 그 왕을 작은 뿔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누스가 뭘 했냐면은 이 성소에서요, 돼지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그 성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요, 거기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에피파누스가 작은 뿔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륜교에서는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누스가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로마 교황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안티오코스 에피파누스가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누스가 다니엘 7장과 8장에 나는 작은 뿔이 될 수 없는가? 첫 번째는요, 작은 뿔은 10뿔 가운데서 나왔어요. 작은 뿔은 10뿔이 있은 다음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누스 4세는요, 헬라의 열왕 가운데서 나오지 않았어요. 헬라는 열왕이 존재한 게 아니라 4개의 왕국이 생겨서 왔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4나라였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보는 것처럼요, 4방향 중에 하나였지 4뿔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은 4방향 중에서 나와야지 4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 4나라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티오코스는 이 셀류쿠스 왕조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뿔 중에 하나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뿔이 작은 뿔 앞에서 뽑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세 뿔은 작은 뿔 앞에서 뽑혔습니다. 이 포르티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원래 그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선 기독교를 굉장히 비논리적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뿌리째 뽑힌 세 뿔이 이 프톨로마이오스 6세와 프톨로마이오스 7세 아르메니아의 왕이었던 아르타락시아스라고 하는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새 뿔이 뽑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작은 뿔 앞에서 뽑혀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안티오쿠스 4세가 즉위하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멸망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없어졌고요. 프톨레마이오스 7세는 안티오쿠스 4세에게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그리고 이 아르타락시아스는 안티오쿠스 4세에게 패했지만 봉신왕으로서 보좌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뽑혀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새 뿔이라고 하는 이 포르티리오스가 얘기했던 이 새 뿔은 전혀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 4세에 의해서 뽑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작은 뿔은 동류보다 더 커졌다라고 다니엘 7장 20절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 4세는요. 다른 왕들보다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크지도 않았고요. 강력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이 셀루쿠스 1세 대왕과 안티오쿠스 3세 대왕이 훨씬 더 위대한 왕이었고 나라도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 4세가 더 위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가 세대 반 동안 그의 손에 부침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마카베오상 이게 뭐냐면요. 우리 성경은 66권이죠. 네, 천주교 성경을 보면 77권입니다. 거기에 있는 성경이 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 4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성전 모독 은 3년 10일이라고 나오고요. 또 이 성전 모독은 2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성전 모독 기간은 길게 잡아봤자 3년 10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 반을 있어야 되거든요. 세대 반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요. 페르시아는 강해졌고 수점소는 심히 강대했으며 작은 뿔은 더 커져야 됩니다. 여기 성경 표현대로라면은.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 4세는요. 메데파사나 헬라보다도 강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나 헬라보다 더 강했던 나라는 로마이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로마의 대사에 의해서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 4세는 자기 땅을 내주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대사 뒤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항할 능력조차도 없는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 4세였어요. 자, 여섯 번째는 2300주야가 되어야 성소가 정결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성소가 파괴된 3년에 적용하게 되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에 의해서 성소는 6년 4개월간 더럽혔다고 지장하지만 실제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가 더럽혔던 성소는 3년 10일 후에 정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간도 안 돼요. 그러니까 2300주야를 1년으로 계산을 해갖고선 이렇게 날로 계산해서 하더라도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연일 원칙 적용하지 않고 그냥 계산해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는 작은 뿔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일곱 번째는 작은 뿔은 내 나라의 마지막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 4세는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고요. 그 뒤로도 20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정황으로 다 비춰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 4세는 작은 뿔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 4세를 작은 뿔에다 맞추게 됐을까요? 바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예언을 해석하는 역사주의적 해석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 세계의 신학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류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 카톨릭에는 사제 제도가 있죠. 그래서 그들 중에 똑똑하고 신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평생 연구를 해가지고선 자기가 연구한 것을 자기의 수제자에게 그대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부터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신학적인 깊이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작은 뿔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초점을 로마 교황권에서 다른 데에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맞춰졌던 인물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 4세예요. 유사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다 그렇게 믿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로마 교황권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를 핍박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작은 뿔은요,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힘이 커진다라고 8장 9절에 이야기를 해요. 주전 201년, 그러니까 BC 201년에 로마는 시리아 왕을 대항해서 이집트를 공식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집트로 영역을 확장시켜요. 그리고 168년에는 마케도니아 왕 이 페르세우스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는 이 포를리우스에게서 저지를 당하게 되고요. 로마 대사가 와서 안티오쿠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순순히 그냥 그 땅을 내주고 도망갑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는 힘이 없었어요. 도리어 로마가 훨씬 힘이 강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BC 63년에 시리아와 유다가 로마의 영토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집트, 동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그리고 영화로운 땅, 어디요? 예루살렘. 이 전부가 다 로마의 땅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의 기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장 10절에 보면은요, 이 작은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주님의 군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미칠 만큼 이 나라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작은 뿔이 갖게 되는 세력이 점점 커져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만큼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중에 그 군대와 별 중에 몇 사람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별은 교회의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별을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지도자들, 강한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그들을 겁주고 그들의 신앙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로마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의 전쟁사 9권 9쪽 세 번째 항에 보면은요, 주전 70년, 그러니까 BC 70년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기를 전쟁 때 끌려간 사람들이 9만 7천 명에 해당되고 그때 죽은 사람들이 110만 명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 로마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상태에 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은 옛날과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요, 기독교가 가장 핍박받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이야기하던 그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그 짧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그 회복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적 입장에서. 원래 1시간 33분짜리 이 영화인데 그 예고편 영화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보세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긍정적이고 쉬운 인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 때에는 때때로는 환난과 핍박까지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에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시기를 바라요. 성경의 예언은요,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핍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견딜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질지, 그때를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그 말씀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동백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